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 익숙한 장면들이 오르게 됩니다. 마구간, 또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 또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성탄은 그런 감성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탄은 뭐냐라고 할 때 신분의 변화에 있다. 우리 신분의 변화에 성탄이 있다.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이 아들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가장 깊고 명확하게 우리가 또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때가 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참 이 본문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보니까 원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충만함이 왔을 때 때가 참에 시간이 가득 찼다는 걸, 시간이 가득 충만해졌다는 걸,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왜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냐면 성탄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시간이 가득 찬 순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정확하게 울리는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다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시간이 충만함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일할 때가 될 때, 이런 그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쯤이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인간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무르익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딱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정체적인 안정이 있었고, 로마는요, 도로가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로마는 도로를 너무 잘 닦아요.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를 닦아버려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로마시에 가면 또 여러 군데로 돌아보면 로마 때 닦은 도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길을 잘 닦았는지. 그러니까 교통편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이것들이 필요하고, 그때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공용어 헬라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선망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절망했던 인간의 상태,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시작되는 좀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이 이것을 무르익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또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되었던 순간이다. 하나님이 겉으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구원, 그걸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이 구원에 정확하게 실행되었던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여러분, 성탄의 출발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보냈다는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들로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번은 그냥 시작이 그냥 아기 예수로부터 처음 존재하는 분이 아니구나. 바로 이번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셨구나. 이분이 사람으로 보내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시작이 아니에요. 이동입니다. 이동.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동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동하셨습니까? 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이 이동과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연약함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건이었고 가장 자기를 우리 이 땅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예, 뭐가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사랑, 우리를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율법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래도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 스스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진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할례도 받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왜 율법 아래 나셨는가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심판과 고통과 저주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율법 아래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오셨다 이 사건이,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왔다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모든 조절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죽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의 목적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율법 가운데 나셨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양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바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노예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시장. 어떤 단어냐면 이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잠깐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옮겨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잠깐 우리를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소유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렌탈하신 분이 아니에요. 잠깐 맡아줄게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1년 정도 풀어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값을 지고 완전히 그분 것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로 우리를 풀어주려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이 우리를 율법 가운데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의 이 단어는요, 히오데시아, 이런 법적인 용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마사에서 양자는 그냥 불쌍해서 우리가 드린 아기가 아니에요. 이거 불쌍하니까 그냥 그래, 너 우리 집안이 그냥 종처럼 돌아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름, 재산, 미래, 상속권 모든 것을 다 받는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신분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빚과 모든 의무가 소멸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나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나는 새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노예 시장에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값을 치르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근데 아이가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시고 난 뒤에 다시 거리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셨는데 그래 네 자연인이야. 이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입니다. 성탄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뭐 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면 하나님이 멀어진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건 종의 신앙이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섬기고 자녀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 제가 용서받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 종료되고 아들의 신분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은.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좀 봅시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 오신 성탄 이후에 십자가 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적으로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진짜 네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부릅니까?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피가 막 났어요. 무릎이 끼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까? 약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아이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짖는 기라. 우리가 어떤 힘든 순간, 우리가 고통의 순간, 우리가 항상 부르는 것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김기원자 집사님도 백내장 수술을 한쪽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니까 간호사님이 어머니 뭐 하세요? 기도하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잖아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부를 겁니까? 누구를 부를 겁니까?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고 그 아이가 수술대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안 부릅니다. 아빠,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거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아이는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좋은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힘들 때마다 나는 다른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급한 일일 때 마누라야 막 딸 이름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르야 될 이름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술 때 누워보세요. 여러분, 누가 임성수 선생님이 수술 때 누우면 야 김원주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십니까? 김정진 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내 믿음이니까, 내가 전부니까 그 사람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더 불러볼까요? 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번만 더 부르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거 하나만 족한 거예요. 그 아이가 급한 일일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는 쫓아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죠, 여러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종처럼 살까? 그죠?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니. 분명히 이후부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인데 왜 우리가 종처럼 살아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감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모든 말씀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여전히 종처럼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지? 그리고 나는 막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바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라는 이 말씀,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결심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성탄은요 하나님께 안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은요 염려하지 말고 건강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하나님 품에 그냥 안겨서 오늘도요 우리 소양이는 여전히 저를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이 한 번씩 안아주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진짜 내 딸들이거든요. 딸을 못 가진 남자는 아픔을 여러하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안기는 그 모습,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수이 되고 왜 신앙에서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이따 어둠이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지. 깨어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겠다. 이거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냥 예배 오늘도 안 하면 목사님도 지랄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또 예배 또 안 드리면 또 교통사고 혹시 낮았지 또 문제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와서 아니면 내가 오늘도 예배 와서 복 받아야지 한다면 종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오고 예배 드리고 이래 되는데 막 기도도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성경도 억지로 내가 가난을 저주를 끄덕서 성깁니다. 성기면 못 받는다. 이런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닙니다. 전부도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율법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죽을 형식입니다. 죽을 형식. 그걸 버리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자녀로서 좀 안겨봐라. 자녀로서. 그래서 그 자녀로서 내가 진짜 안겨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날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다만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뿐이죠.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빠, 제가 오늘 아들인 것을 오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자녀인 걸 좀 믿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건데, 내가 진짜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선단에서 가장 깊은 기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나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탄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날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